이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냥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꼭 이렇게 비사를 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사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듣는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하고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기 마가복음 4장 33절을 보시면 마가복음 4장 33절부터 3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는 늘 비사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때로는 이렇게 자기 수준에 맞게 그 비유 속에서 지혜를 얻어갈 수 있도록 하신 목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생수를 마시라고, 생수를 마시면 영원히 살아날 거라고. 그런데 생수를 마시라 그러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생수를 어떻게 하는 것이 생수를 마시는 것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생수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지, 생수를 어떻게 마시는 것인지 알아야 또 생수를 찾고 마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생수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은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은혜는 생수와 같아서 영혼을 순결하게 하고 소생시키며 활력을 준다. 그래서 하늘의 은혜는 또 다른 말로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들처럼 한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을 하시니까 저희처럼 이 여자도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비유로 설명을 하시는데 이 여자는 실제적인 물인 줄 알았어요. 그 여자 이야기를 오늘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우물을 우정 찾아오신 것이에요. 시간을 맞춰서. 우리 예수님의 그 행동을 보면은 그냥 우연히 저절로 무슨 일이 생기고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모든 언행은 다 사람들을 도와주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움직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6시쯤 되었더라 이것은 한국 시간으로는 낮 12시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낮 12시에 예수님께서 그 야곱의 우물물 앞에 가서 누군가를 사실은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들이 여기에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온 것 같지만 이건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여러분들을 오실 수 있도록 여러 경로와 여러 통로를 통해서 이끄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듣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체험해 보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체험하는 데까지 이르러야지 돼요. 그런데 듣기는 밝히 듣고 깨닫기는 밝히 깨닫고 체험은 해보지 않는 것이에요. 실천에 옮기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 요한복음 4장을 덮어 놓으시고 여기 에스겔을 보시면 에스겔 33장을 보시면 에스겔 33장 31절에 보시면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도 마음은 이욕을 쫓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듣기는 밝히 들으면서 아주 감동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이 참 좋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 품성들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왜 생활의 개혁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 이유는 마음은 이욕을 쫓음이라, 즉 마음의 이기심이 가득함이라 그랬어요. 마음의 이기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개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그들이 너를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아니하거니와 하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여기에서 고운 목소리로 노래 부르는 것 같이 음악 감상한 것처럼 이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생활의 개혁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삶의 변화도 없었고 품성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그래서 이곳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시려면 이렇게 듣고 배운 것을 꼭 생애에 실천하고 적용을 하셔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리책 보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 화려한 화보 속에 나온 각양각색의 음식을 보면서 제가 아주 감탄을 해요. 그리고 제가 어떤 음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 그러면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아주 맛있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주방에 들어가서는 그 화려한 화보가 있는 요리책을 기억조차 하지 않냐고, 제가 제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 적에는 제가 가지고 있었던 실력, 가지고 있었던 습관대로 소금도 넣고 깨도 뿌리고 고춧가루도 넣고 해서 음식을 만들어 내놓으면 언제까지나 저의 맛만 나는 것이지 그 요리책과 저는 무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방에 들어가서 내 요리 솜씨는 버려버리고 그 책을 펴놓고 그 책이 시키는 대로 소금도 몇 스푼 넣고 몇 분 동안 삶고 어떻게 씻고 어떻게 쓸고 하는 것을 그 책이 시키는 대로 써 있는 대로 흉내를 내기 시작을 하면 처음에는 설 익히기도 하고 짜기도 하고 싱겁기도 하고 달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그러겠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점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맛은 사라지면서 저는 누구화 되어 가느냐 하면 이 요리 책자의 맛이 그대로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달았으면 어떤 합리적인 구실이나
합리적인 이유를 대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되 하고 그대로 순종을 해보시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세요. 축복을 주세요. 그것을 생수를 마신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내 감정이 다스려지고 내 마음의 악습이 고쳐지는 것을 체험하는 것을 생수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깨닫고 많이 암송하고 그러나 일반 생활하는 데서는 이 말씀을 적용해 보지 아니하고 실천해 보지 않으면 언제까지나 누구만 만나느냐면 나의 맘만을 내는 생애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시편 34편을 보시면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의 맛을 말하는 습관을 버리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본 그 경험담을 말하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맛만을 계속 말하느냐면 내가 어디가 아파, 내가 어디 가서 수술을 받았어, 내가 뭐가 어땠어, 계속 나의 과거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지나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던 지나간 것들은 이제 기억 속에서 잊어버리고 우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본 것을 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그에게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복이 있다 이것은 영생을 얻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생수를 마셔봤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수를 마신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 다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4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정 이 우물가를 찾아오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사람들을 계속 이 진리와 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데 내가 그 진리를 깨닫고 생애에 실천해 보느냐 안 해보느냐는 것은 우리들의 자유의지 속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그 여자에게 이제 요한복음 4장 7절에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대단히 천하게 여겼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순수 유대인 혈통이 아니고 혼혈족이었어요. 그래서 순수 혈통을 갖고 있는 유대 나라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 혼혈족을 많이 멸시하고 천대시했기 때문에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상종을 해야 할 때는 피치 못할 상거래를 할 때만 그렇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법적으로 허용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우물가로 여자가 물을 길러 왔는데 이 여자는 첫눈에 예수님이 유대인인 줄을 알았어요. 그러나 이 유대인이 거기 앉아있건 말건 관계를 안 하고 여자는 마치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것처럼 투명인간 되듯이 자기가 이렇게 물을 길어갖고 이제 물동에다 물을 가득 채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를 구원하시고자 그 낮 12시에 그 자리에 오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여자에게 이제 그 여자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을 거셨습니다. 여기 9절부터 보시면 8절에 보시면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그랬어요. 이 여자에게 친절을 이렇게 받아보자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분은 물을 줄 생각은 안 하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여자는 유대인인 그분의 요구에 응할 것은 잊어버리고 물을 달라는 이유를 알려고 했어요.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지금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고 하는데 유대인인 당신이 왜 나에게 사마리아 지금 물을 달라는 그 이유를 캐묻고는 물을 주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쉬운 성경이죠? 여기에 보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또 내게 마실 것을 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당신이 그 사람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러면 그가 당신에게 생명의 물을 주었을 것이요. 이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여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생수를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여자는 예수님을 우아래로 이렇게 훑어보는 거예요. 보아하니 두레박을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두레박을 안 갖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 여자는 또 물속을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물이 깊어요? 안 깊어요? 아, 물이 깊어. 그러니까 이 여자 마음에 혼란이 생긴 거예요. 물기를 두레박도 없고 물은 이렇게 깊은데 어떻게 나에게 자기가 날 보고 물 달라고 해놓고는 거꾸로 이 사람이 나에게 물을 주겠다고 하는지 이것이 혼란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겠어요? 정작 물 달라고 한 사람은 저쪽인데 나에게 오히려 물을 주겠다고 하니까 이 여자분이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그 여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11절에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당신에게는 물기를 도구도 없고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매우 깊은데 어디서 그 생명의 물을 구한단 말입니까? 이 여자는 이 생명의 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속에서 나오고 있는 이 우물물이라고 이 여자는 생각을 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물은 생수는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서로가 대화가 핀트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는데도 예수님께서는 끈기 있게 이 여자에게 알아듣게 설명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여자는 아무리 봐도 이 유대인인 남자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도대체 이 사람의 정체가 뭐야? 정체가. 우리 조상들 중에서 야곱이 제일 높은 사람인데 그 사람보다도 이 사람은 자기가 더 높다고 생각하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12절에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큰 분이란 말씀입니까? 야곱은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신 분입니다. 그분도 친히 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셨고 그분의 아들들과 가축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 물은 당신은 지금 두레박을 안 갖고 있는데 이 야곱 우물을 판 야곱조차도 두레박으로 길어 먹었는데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이 물을 퍼주겠다고 말을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3절에 예수님께서는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가 되었든 간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나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우물이 될 것이요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말은 이 여자에게 대단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아니 세상에 그런 물이 어디 있어요?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 좀 달라고. 내가 여기 물 길러오지 않을 수 있게. 그런 물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가 되었든 간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요. 이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사람은, 그 이끌림대로 사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라.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마음속에는 언제나 두 가지의 생각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에요. 아, 화를 내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과, 한쪽으로는 이번 한 번만 화를 내고 싶어. 이 두 생각이 있을 때 하나님의 생각 쪽을 선택을 해서 그분의 능력으로 내 감정이 조절이 되어지고 내 마음이 다스려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면 이것을 생수를 마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생수를 마시게 되면 이 세상에 대해서 더 이상 연연해하거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정말 갈급한 것은 죄책감에서 해방되고 싶고, 그리고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 깊은 욕망들이 있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문제, 죄책감에서 죄의 사함을 받고, 그리고 다시는 죄와 연관되지 않는 새로운 거듭난 생애로 거듭나는 것을 체험하게 되면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 즉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생수를 마시는 사람은 누가 되었든 간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라.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계속 솟아나고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우물이 될 것인데, 이 세상 물, 이 세상 우물물, 이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대로 인생을 살게 되면 계속 이 마음이 갈급하고 계속 공허하고, 그리고 죄와 계속적으로 연결되므로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질 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두 가지의 악을 범하고 살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에레미야 2장 13절을 보시면 이 세상 사람은 두 가지의 악을 행하고 있는데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그랬어요. 생수의 근원, 즉 우리 마음에 생각을 넣어주는 것을 생수라 그러는데 그 생각을 넣어주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 그것을 생수를 주는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엉덩이를 판 것인데, 스스로 엉덩이를 팠다고 하는 것은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선택하는 것을 스스로 엉덩이를 팠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에요. 즉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 사단이 주는 생각대로 인생을 살면 이 마음속에 생수가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갈등과 공허함이 마음을 채울 거라고. 다시 이것을 에레미야 17장 13절을 보시면 에레미야 17장 13절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이 주를 버린다라고 하는 것, 내가 언제 주를 버렸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이 주를 버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양심 가운데 들려오는데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것,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을 주를 버렸다 그래요. 그래서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수치를 당한다고 하는 건 멸망을 받을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양심 가운데 들려오는데 그 음성을 거절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흙의 기록이 됐다고 하는 거는 흙바닥에 이름을 써놓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흙바닥에 이름 써놓으면 안 보이는 것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삶이 되고 마는 거죠.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악을 범하면 안 됩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되는 것을 버리는 것, 그리고 사단의 생각을 선택하는 것, 이것을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이 여자에게 여기에 대한 말을 하니까 요한복음 4장 15절에 여자가 아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흡족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자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무언가 이 사람이 범상치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본론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물을 나에게 달라고. 그런데 누구든지 이 생수를 마시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하면 죄악을 버리는, 죄를 깨닫는 일이 선행이 되어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 물을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여자가 버려야 되는 죄악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4장 16절에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신적인 신분을 드러내는 순간이에요. 이 신적인 신분을 드러내는 순간, 즉 그 여자를 회개시키는 그 순간이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신적인 신분을 드러내는 순간이 그 여자에게 그의 과거를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들의 과거를 사람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가족이 좀 알까 모를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의 과거를 가장 덮어놓고 싶고 가장 숨기고 싶은 그 어두운 면, 그러나 이 여자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앞으로 계속 남편이 6도 될 수 있고 7도 될 수 있고 도덕적이지 못한 죄를 계속해서 범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회개시키시기 위하여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 있는 그 사람도 너의 참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심으로 당신의 신적인 신분을 드러낸 것이에요. 그러자 이 여자도 자기가 영원히 숨겨놓기를 원했던 그 부끄러운 장면을 딱 짚으니까 이 여자도 이렇게 대답합니다. 19절에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거는 요즘 말로 말하면 점쟁이 아니에요, 당신? 당신 무당 아닙니까? 왜? 우리가 점을 보러 가면 점쟁이가 꿰뚫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과거를 꿰뚫어보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점쟁이 아니면, 즉 사단 아니면 예수님이에요. 이 여자가 요즘 말로 말하면 당신 점쟁이 아니야? 무당 아니야? 이런 식으로 지금 말하는 것이. 그랬는데 자기의 지나간 과거를 이제 예수님이 짚으니까 그 부분은 건드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여자가.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바로 대화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들이 누군가가 나의 어두운 면을 이렇게 들춰내는 말을 하면 듣기 싫으면 어떻게 화제를? 그렇죠. 화제를 바꿔버리잖아요. 이 여자도 화제를 확 바꿔버리는 것이. 듣기 싫은 거예요. 한마디로 회개하기가 싫은 거예요. 도덕적이지 못한 삶을 이제 버리고 정말 도덕적인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여자는 예배드리는 장소가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예배드리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나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것은 뭐냐면 정말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을 참예배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다고. 이것을 예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 성령과 진정으로 한 건 나의 선택력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참된 예배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을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거룩한 산 제사라 그러는 것이. 이것이 아니고 교회 가서 그냥 예배 드리고 교회 생활하는 것은 거룩한 산 제사라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렇게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것을 예수님은 이제 이 여자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자 이 여자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온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것을 참 예배라고 한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했던 니고데모하고 똑같은 말한 것이에요.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듯이 이 여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못 간다는 이 뜻을 이 여자가 알아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그것을 경험하게 하고 그것을 깨닫게 해줄 수 있는 분은 메시아밖에는 없다 하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기 25절에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이 고한다는 알게 하시리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당신의 신분을 밝힐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아, 여자가 누구를 만났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것이에요.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즉시 물동이를 내려놔. 예수님 물 떠줬어요? 안 떠줬어요? 물 안 떠줬어. 이 여자가 지금 뭘 마신 거예요? 이 여자가 자기가 생수를 마신 것이에요. 이 여자가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않다. 예수님에게서 그 생수를 마시니까 이 여자는 이제 이 세상 이 물동이를 내려놨다가 하는 것은 이 세상 일에 더 이상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이 여자는 즉시 뭐하러 가느냐면 동네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내가 과거에 했던 나의 과거를 나에게 알게 한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가 아니냐 선지자가 아니냐 와보라. 전도의 참된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때 성령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한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 얼마나 부족하고 못된 악인이고 죄인이었는지를 고백하고 그러한 나의 죄를 용서해 주고 그러한 나를 그런 악습에서 죄악에서 건져주셨다고 하는 것을 거침없이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가 요한복음 4장 39절에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경험담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니까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를 믿는지라.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단 한 번의 경험, 예수님을 만난 그 한 번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생수를 어떻게 마시는 것인지, 생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을 알아야 생수를 찾고 생수를 마시고 그리고 그 선한 맛을 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꼭 예수님을 아는 생수를 마시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동안 이 세상 물을 마심으로 얼마나 많은 갈증으로 공허함으로 괴로워했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생수를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생각을 통제시키는 이 귀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난 생수를 마신 경험담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저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